스데반과 사도 바울의 그 회심의 사건이 우리 부활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초점일 것이다 생각하여서 제가 급하게 요청을 했었는데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완성도 있게 잘해줘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디도서 강해의 한 일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디도서에서는 부활에 대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언급은 없지만 오늘 부활절이다 보니까 그에 관련된 여러 부활에 관련된 사상 또 그 의미와 연결하여서 디도서를 연결해서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은 디도서 강해는 아닙니다. 그러니 디도서를 보면서 참고하면서 디도서를 그동안 해놨던 내용을 참고하면서 오늘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남기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디도서 2장 1절 말씀에 그동안에 계속해서 우리는 살펴보면서 우리는 디도서에서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라 라는 교훈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라. 이 부분과 연결하여서 저는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좀 더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나열하기에는 이 짧은 시간을 통하여서는 부족하겠지요. 그래서 오랫동안 강해를 통하여서 시리즈로 해서 나눈다면 가능하겠지만 굳이 제가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성경을 강의하다 보면 이 성경 안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다 녹아져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번 부활절이 되면 다른 때보다 저는 더 신중하게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성도의 그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저는 보통 절기설교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저를 경험하여서 보면 절기설교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기설교가 자칫 그 절기에 대한 공부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 한 번의 이벤트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을 강의하면서 그 성경 전반에 녹여있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과 또 십자가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뜻을 전반적으로 매번마다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이라서 주일학교에서 준비했던 내용, 준비한 선극을 여러분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스데반이 순교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된 이유가 바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인자, 곧 메시아임을 증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메시아를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들이 바로 겉으로는 할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였던 또 말씀하였던 또 경고하였던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아라 라고 하였던 그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완악한 사람들을 향하여 지적하고 책망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들을 책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7장 55절 한번 가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이곳에서 말한 예수님 누구예요? 자신들이 유대인들이 죽였던 그 예수님이 라는 뜻이죠. 그분이 부활하셔서 라는 의미죠.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그들을 향합니다. 그들이 너희들이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아니하였도다. 겉으로는 할례를 받았지만 육신적으로 할례를 받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였던 그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스데반은 책망합니다. 단순하게 이 책망 때문에 사람들이 이를 갈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말을 듣고도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진짜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목적은, 이유는 바로 스데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있다고 해도 실상 그들은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그 약속했던 그 인자가 너희에게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곧 그리스도죠. 심지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현재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를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쳐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58절을 보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보통 성도들은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아니하고 잔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품에 갔기 때문입니다. 또한 잔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시 깨어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부활의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게 아니라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은 어떤 깨어남일까요? 그냥 이상, 생각이 깨어나는 걸까요? 이성이 깨어나는 걸까요? 마음이 깨어나는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몸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의미는 뭘 의미하느냐?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도 잔다라고 하는 표현이 저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그것은 어떤 신앙이 배경되고 있습니까? 부활의 신앙. 어떤 부활의 신앙이요? 몸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사도신경에서도 우리가 몸의 부활을 고백합니다. 그처럼 몸의 부활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청년 사울이 있었습니다. 당시 청년이었으나 사람들이 스데반을 사울 앞에 두는 것을 보면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 전부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을 이렇게 직결 심판할 수 있는 고난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고난을 부여받은 사람이 누구였음을 알 수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사울이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대제사장과 공회에서 공증한, 공회에서 인정한, 그리고 공회회에 걸쳐서 대제사장이 공증한 그러한 직결 심판권을 그때 당시에 사울이었겠죠. 사울이 부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그 스데반을 죽이는 게 아니라 바로 사울 앞에 데려놓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부활했다고 하는 살았다는 것, 다시 살아났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두 번째는 그가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지금 현재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신선무구덕 아닙니까? 네, 그때 당시 사울은 말합니다. 오케이. 직결심판. 바로 돌을 던져 죽게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1절과 2절을 함께 보면 사울은 주님의 제자들,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합니다. 다메섹에 갈 여러 회당이라는 것은 당시에 회당이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흩어져 있어 다른 나라에도 회당들이 지어져 있고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 안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중에서 속출해 내는 것이요. 누가 기독교인이고 누가 유대교의 사람인지를 찾아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발견되어진 기독교인들을 바로 체포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직결 심판하기보다 예루살렘에 데려와서 그들을 심판하고자 했던 것이죠. 사울이 대제사장을 만나서 공문을 받은 것은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기독교인만 체포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사건 때까지만 해도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공회에서 공증하고 대제사장이 인정했던 그 공문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만의 사람들, 곧 그들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만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이제 각 지역으로 흩어져 기독교인을 수사하고 체포할 수 있는 공회의 결정과 대제사장의 승인 문서를 얻고자 당시의 사울은 대제사장을 만났던 것이죠. 스데반 순교 이전에는 사울에게는 기독교인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오직 예루살렘 중심으로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확대된 것입니다. 흩어진 기독교인을 회당에서 찾아내어서 잡아오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유대 교무에는 그곳의 회당들까지라도 보통 영향력을 미치거든요. 우리 그렇잖아요. 총회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총회가 해외에 있는 교회들까지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마치 이러한 느낌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1절과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전에 주일학교 성극을 보았던 그 내용입니다. 이는 사울이 얼마나 기독교인을 잡는 일에 열심을 내고 적극적이고 이러한 일에 자부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행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공회 대장에게 받아서 이 지역 이스라엘 땅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있을 것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도 색출해 잡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후에 사울이요, 회심한 후에 이와 같은 행동이 얼마나 자신이 무지하였고 악한 행동이었음을 자신의 서신서를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한 이유가 뭘까요? 사울은 자신의 이런 행위가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열심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성경에서 말한 것 이상을 말하였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였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성경에서 말한 것을 잘못 이해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삭제한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오랫동안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후에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성경이 말한 만큼만 말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땠습니까? 유대교에서는 성경이 말한 것 이상의 지나친 것들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것 이상의 것을 가지고 해석하였고 더 많은 율법들을 만들어내었고 또한 심지어 그 유대교 교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삭제되어지고 자신의 교리의 뜻대로만 이끌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이런 행위가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열심이었다. 이런 잘못된 열심이 있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지혜를 따라 지식을 따라 너의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성경은 사도 바울은 자주 우리에게 권면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여러 번 말한 이유가 뭘까요? 또 하나의 이유가 단순하게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후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신이 후회하고 회개했다는 걸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싶은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과거의 이력들을 나 이런 사람이었어, 나 이런 사람이었다니까 라고 하는 것을 자신을 과시하고자 보이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대제사장에게 직접 가서 공문을 받을 정도였어. 청년의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이슈가 된 사람 한 사람 있었죠. 한 고문 기술자가 회심하고 난 후에 이제 교회들마다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하는데 마치 그 간증이 자신의 과거 이력을 마치 자신이 하던 일이 자신이 이러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주는, 과시하는 것처럼 보여지기에 교회에서는 그것을 싫어했죠. 사람들이 그걸 불편히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거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에게 바른 교훈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의 합당한 삶을 살라라는 요청이었던 것이죠. 자신이 과거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기 때문에 그 교리에 따라 도리어 하나님을 해방하였고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였고 폐행하는 자로 살게 되었던 것을 말해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바른 교훈에 거하는 것을 강곡하게 부탁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과거 자신이 유대교에 있었을 때, 잘못된 교훈에 있었을 때
자신의 성격과 자신의 기질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유대교를 열심히 따라야 되고 그 교훈대로 해야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악하고 무지하고 포악한 행동을 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에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해방자요, 핍박자요, 폭행하는 자였다 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말들을 했을까요? 왜 자신이 이렇게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에 나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고 내가 알지 못해서 이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바로 1장 3절 디모데전서 사항을 더 설명해 보면 당시 신약교회 안에 침투한 잘못된 교훈, 곧 유대주의자들, 할례당과 영지주의자들과 니고라당 이런 자들이 그 안에 침투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디모데가 섬기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 안에는 할례당의 교훈이 그 안에 넘쳐 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리데 교회처럼요.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그리데 교회와 상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게도냐 갈 때 너희를 보내어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할례당의 교훈인 거죠. 만약에 그런 교훈대로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너희들이 나처럼 잔혹한 자가 될 것이며 결국에는 그 결과물이 어떤 걸로 나오느냐? 폭행하는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참념하지 말라. 할례당들은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겠거든요. 전통을 이야기해야 되니까요. 전통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그러면서 6절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에 벗어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율법의 선생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신들이 할례당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리에 입각하여서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는 말이나 자신이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다. 자신이 그랬거든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말 자신이 유대교에 빠져서 이래 왔거든요. 자신은 확신한다고 말했으나 그 확증한 것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확증하였고 확신했기 때문에 기독교인을 핍박하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공회에서 인증해줬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뭐였습니까? 허락해준 공문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는 교리에 입각하여 정통적인 삶을 살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는 폭행자였고 해방자였고 그리스도를 해방하는 자였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해방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폭행하는 자였다는 것을 자신은 리얼라이즈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사도행전 9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부심과 우월감에 도취된 사도 바울, 당시의 사울은 공에 인증된 대제사장의 체포 승인서를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9장 3절 5절에서 보면 다메섹에 도착할 시점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려옵니다. 그를 둘러쌉니다. 그 빛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었습니다. 그것은 해보다 더 밝은 빛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비춰진 빛은 너무나 빈약하고 후레쉬로 비춰졌던 작은 빛이었지만 우리는 그렇게 상상해야 될 것입니다. 그 광명한 빛이라고. 그 강한 빛으로 인하여 사울은 꿇어앉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듣습니다. 그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그는 물어봅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당연히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지요. 그는 오랫동안 기도하였던 사람이고 그동안 율법에 거한 사람이었고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신중하였던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배웠던 사람이었기에 분명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는 사역을 격려해 줄 것이라 믿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나와 같은 열심히 자가 누구 있느냐? 이스라엘 땅과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만 그들만 잡아들이는 것도 큰 일인데 자기는
유대 땅과 이스라엘 땅을 벗어난 그 외의 지역,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국제적 분쟁도 일어날 수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회당에 있는 기독교인을 잡으려고 하니 얼마나 큰 열심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를 용기를 주고 믿음을 북돋아주고 네가 하는 일이 옳도다 해줄 거라는 그런 음성을 기대하였으나 전혀 다른 음성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 자기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인데 그 믿는 대상, 그 예수님께서 직접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조차도 믿지 않고 그가 메시아인 것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라는 것, 서 계신다는 것 자체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상황이 지금 현실 자신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빛만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음성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을 것입니다. 마치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 체포하러 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과 뛰어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는 많은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자신이 기독교를 체포하고 즉결 심판하면서 스스로 미쳐 있었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그런 거 있죠. 그 오랜 형사들이나 군인들이요, 그 트라우마에 걸린대요. 그 경찰 생활, 그것도 특수경찰 중에 형사과 쪽에 있는 사람들, 강력 형사계 쪽 사람들이나 아니면 누구죠? 군대에 가서 전쟁을 치렀던 사람들이 그런 트라우마를 겪는데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스스로 미쳐가고 있지 않았을까? 내가 지금 너무 미쳐가서 이런 현상이 보이는 건가?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마치 스데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듯이 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스데반을 죽여도 된다라고 허락했던 자신이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죽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본 것도 신기한 일이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핍박한 교회의 머리이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아들인 것을 그는 보고 믿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서 잠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성경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칫 부활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잠시 짧게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활이란 뜻이 뭘까? 부활이란 사전적 의미가 뭘까? 이 사전적 의미에서는 결코 성경적 부활의 의미를 찾아갈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부활의 의미를 찾아야지 사전이 부활의 뜻을 말해주고 있는 그 단어에 속하면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전적으로 부활은 다시 일어남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소생. 그래서 영어로서는 resurrection 또는 헬라어는 아나티시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일시적인 소생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몸의 부활입니다. 다시 한번 말해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뭐라고요? 영원한 몸의 부활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죽었다가 소생한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표적으로요? 엘리야가 소생시킨 수넴 여인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죽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살아났잖아요. 나인성 가부의 아들,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난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오랫동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시 살아났지만 얼마 기간 살다가 다시 죽었다는 거예요. 그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몸이. 그러나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살아난 그 몸은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다면 이는 그의 육체 생명의 부활을 포함하여 우리의 몸의 부활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부들이요, 신앙 고백문을,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사도신경이죠, 라는 이 신앙 고백문을 증거할 때, 만들어 할 때 몸의 부활의 신앙 고백이 성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성경이 그걸 가르치고 그걸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오래전부터 교회 각 예식과, 우리 예배 예식 있죠, 예배 예식과 각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 사용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당시의 영주주의자들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영주주의자들은 그 이단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는 몸에 대한 부활을 부정했기 때문이죠. 특히 영주주의자들은요, 사두개인의 교훈에 영향을 받습니다. 사두개인은 뭘 믿지 않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대표적으로 누구들을 말해요? 제사장들이잖아요. 제사장들.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몸의 부활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영주주의자들은 그 헬라 철학과 바로 사두개인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성경에서 나온 그 몸의 부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체적 우리의 바디의 몸, 우리의 몸이 아닌 우리의 자아, 우리의 생각의 자아나 우리의 인격이 부활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면 그 영혼의 그동안의 과거의 경험이나 과거에 있었던 모든 자아들이 그대로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바디는 썩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에서 말한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헬라 철학의 부활이었고 사두개인들의 말하는 부활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였으나 바로 이러한 헬라 철학의 부활은 믿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제 다시 부활에 대한 생각을 다시 초점이 들어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하셨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바울과 사울은 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참고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울과 바울은 같은 사람입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발음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이후로도 계속해서 사울이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무려 3차 전도 여행할 때까지요. 사울은 사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성경을 오해하여서 예수 믿기 전 그리스도인을 핍박할 때는 사울이었고 핍박하고 난 이유는 바울이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가 말이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도 바울 그리고 기독교인을 핍박하였던 사람이었을 때는 사울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면서 구분점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명 사울은요 예수님을 그 전에 단 한 번도 핍박한 적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심한 다메섹 사건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난 후에 바울은 이 말이 무슨 뜻일까 깊이 고민해봤을 것입니다. 광명한 그 빛이 비치고 난 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후에 사울은 며칠 동안 앞을 보지 못했다고요? 오랫동안 3일 동안 그는 식음을 전폐합니다. 오랜 동안에 그는 고민합니다. 그런 고민 가운데 그는 생각해 봤을 거 아니에요. 그 들었던 말들을 생각해 봤을 거 아니에요. 왜 나는 예수님을 단 한 번도 핍박한 적이 없는데 나를 핍박하는 자라고 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부활한 자신을 믿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그는 발견한 것입니다. 나를 믿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 안에 계시구나 라는 걸 발견한 것입니다. 그의 서신서 중에 에베소 2장을 보면 더욱 그 증거가 분명합니다.
에베소 2장 4절 말씀 가봅니다. 에베소 2장 4절 말씀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살아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뜻이요 그리스도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주님의 약속된 말씀에서도 발견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곧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 복음 전도자를 영접하는 자, 설교자를 영접하는 자, 그런 자들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설교자에 대하여서 마음문을 열고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듣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서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런 거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된 것이죠. 또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 곧 교회가 그분의 모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핍박한 적은 없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님을 믿는 그 모임, 곧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몸을 핍박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양과 염소를 구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양들에게 말하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니라. 곧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45절 말씀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형제에게 악하게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신 형제니라 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그러니 그 형제에게 앞에서 걸릴 것이나 넘어뜨릴 것이나 이런 일들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은 나 개인의 구원의 신앙뿐만 아니라 내게 속한 공동체의 구원의 신앙도 함께 갖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걸 말해요? 내가 사울이 이렇게 발견한 것입니다. 내가 교회나 한 개인을 핍박한 것이 교회 공동체 전체이며 곧 그리스도 자체를 핍박하는 것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사도 바울은 보면서 우리의 구원이 나 한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두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공동체의 구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였구나.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자들이었구나.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이 있고 성도로 살면서 여러분들이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구원받고 여러분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한 자들, 곧 나의 형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구원받는 자임을,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했었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개인의 구원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구원뿐만 아니라, 나 혼자만의 이런 사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형제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 죽었을 때에 다른 형제들이 고통 가운데 동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고통스러워했고 함께 그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하는 것이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함께한 형제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그 형제들에게 대하여서 그 형제와 같이, 스데반과 같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스데반을 죽인 자들을 꼭 멸하여 주시옵시고 심판해 주시옵시고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저를 하였습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여 우리 형제를 죽였나이다. 그러나 우리 형제가 죽지 아니하고 우리가 자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다시 그 몸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도 그와 같이 또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스데반이 기도하면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이니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것들처럼, 국률한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 그 국률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옵시고 우리도 그들을 국률하게 해달라고 그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 바디였던 것이죠. 당시에 많은 사도들과 많은 복음 전도자들은 스데반과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또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함이 바로 스데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로 발견케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나이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였던 제자들은 똑같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성품을 소유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합니다. 하나님의 그 국률한 마음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핍박을 받고 그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놈들을 꼭 죽여주시옵소서, 저놈들을 꼭 심판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자신의 생명이 위협이 되었고 자기 생명을 다하는 순간까지라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용기, 그런 믿음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여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발견한 겁니다. 와우! 그리스도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구나. 그리스도 안에,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살았었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구나.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명한 고린도서 13장에서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의 육체도 또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미 썩어서 없어졌는데요 라고 아니라 우리는 그 문제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드시기도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의 몸이 다 썩어 없어졌는데 어떻게 부활하냐라고 고민하기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보다 몇천 년 전에, 몇백 년 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기에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것을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불명고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부활이 우리에게 확정된 바 되었으니 너희의 부활도 분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수없는 곳에서 우리의 육체의 부활을 분명코 증명하고 있었고 오랜 세월 동안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과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의 부활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행하신 그 일들을 믿으며 나아가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힘쓰며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데 힘쓸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있음을 믿으며 우리 모두가 함께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홀로 어려움을 겪거나 홀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형제들이 함께 있음을 기억하고 믿으면서 그 모든 신앙을 견디고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그 영광의 자리에 있을 것이며 그 영광의 부활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피시고 도우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직 복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마음에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모든